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함께 우리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마음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순간순간 살아오시면서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행복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서 정말로 행복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야 하는데,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교회를 나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와야만 하는 이 짐을 벗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김양래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카톡의 전부를 기록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입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공감 가는 글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참 적용하면 좋겠구나 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찬양이 은혜스럽지 못한 것도 나에게 달려, 말씀이 은혜스럽지 못한 것도 나에게 달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든 것도 나에게 달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에게 달려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거를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정기적으로 고구마 농구를 뒤집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구마를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심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내고 그게 고구마 열매가 땅속에서 맺는데, 그 농풀이 자라갈 때 보면은 마디마디에, 고구마 마디마디에 흰 뿌리가 나서 땅으로 뻗어내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는답니다. 왜요? 왜 가만두지 않냐고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뒤집어 놔야 합니까? 안 뒤집어 놓으면 농풀의 뿌리가 땅에 뻗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안 되고 농풀만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뒤집어 주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농풀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그 뿌리를 내렸던 그것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계속 세상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과 내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임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면은 사랑 같지만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부하죠.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는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독을 느끼게 되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배신감을 느낍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배신감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감 느끼는 거죠.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힘들고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은 것 같으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되죠. 그것이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요, 자기 유익하고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 유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참 사랑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나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는 그냥 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는 말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령님의 일하심만이 마음에 느껴질 때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엄마가 늘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닌다면 자녀들 마음속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절대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절대로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라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삶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가 아프게 듣고 수없는 기적을 예수님 곁에서 직접 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이 악한 세대에 말씀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택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침묵하셨어요. 대신 몸으로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몸으로, 피 흘리신 몸으로, 찢겨진 몸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말을 대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00마디 너를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를 대신 맞는 그 채찍 한 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안 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 대신 십자가상의 몸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이 바로 설교이시고 말씀이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친히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목사가 말을 잘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열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은 말씀과 일하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운 것도 싫은 것도 불평 불만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사모가 되고 찬양 부르면 그렇게 기쁘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확 들어오고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있고 나를 사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 안에 행복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 거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도둑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뿐인 세상일 것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영원한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자신이 있고 외모에 자신이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어느 여집사님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비친 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황홀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도 죄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기보다는 오해요, 착각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도 거울 보면서 참 이만하면 이쁘지 뭐. 내 잘난 맛에 보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대단해. 젊었을 때 이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젊었을 때 한가락 했어. 다 이뻤다는 거. 미스 코리아 다 빰쳤다는 거. 다 그러시죠? 젊었을 때 다 이쁘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내가 이렇게 되었지? 하고 늙고 볼품없는 외모를 바라볼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종이 집사님 여름은 어때요? 30년은 젊어 보이죠? 팔자주름이 없어지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볼품없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되다가 어떤 형체들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돈도, 지식도, 사회적인 지식, 지위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를 발견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세상의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염전을 하시던 장로님이 어느 날 일을 하다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다가 빠뜨렸답니다. 그래서 얼른 바로 건졌대요. 건졌는데 커다란 그 가마니 속 소금이 그 금방 건졌는데도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소금이 물에 잘 녹는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김장 때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물에 녹일 때면 힘껏 저으면 한참 좀 있어야 소금이 녹았기 때문에 장모님은 매 의아했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장할 때도 소금을 이렇게 녹이면 한참씩 저어서 기다려야 소금이 녹잖아요. 근데 소금 바닷물에 빠졌는데도 금방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 한 가마니가. 그런데 그런 의아심도 잠시, 소금은 애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맑은 물에서와 다르게 금세 녹아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맑은 물에서는 더디게 녹지만 바닷물에 들어가면 바로 다 녹아버린대요. 바다로부터 취한 소금은 순전하게 이렇게 구별이 됐잖아요. 밖에 나와 있잖아요. 알맹이가 돼서. 그런데 바다를 만나면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닷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물에, 세상에서 건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저와 여러분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바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기준이 어디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양심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항상 세상의 유혹들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내 자신의 구별됨을 순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위해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먹음직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했어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고 싶다. 욕구가 생긴 거예요. 육신의 정욕. 어땠습니까? 또 보함직했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뭡니까? 이생의 자랑. 결국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누구까지 유혹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유혹했어요. 예수님. 똑같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하와를 이용하던 방법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이용했습니다. 돌덩이들이 떡이 되게 하라. 뭐를 욕했어요? 배고픔, 육신의 정욕을 일으켰어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고 막 환호할 것이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절을 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인생의 자랑.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호하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단호하게. 우리도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고 싶죠. 누구든지 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이 살아가는 사고방,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코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연히 세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 없어. 성령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가치 판단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정욕이란 세상에 있는 것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의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영원한 것에다가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잠시 후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영원할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들은 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이 생의 자랑으로 삼으려 하고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내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를 통해 받는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님 믿는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